이사야 28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8장 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같이 화 있을진저.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28장부터는 이제 또 다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교만함으로 인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됐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교만하여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 반복되는데요. 화 있을진저, 이 말은 화를 당할 대상을 보는 자의 분통한 심정을 드러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많이 통분한 심정을 가지고 있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내 자식이 이렇게 하나님께 나한테 매를 맞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그리고 또 선지자를 보내서 이러면 매 맞는다, 이러면 매 맞는다, 그렇게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매 맞을 짓만 하고 살으니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분의 마음이 아주 분통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화가 반드시 내려서 필연적으로 멸망할 것임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생략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성이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신데 죄를 죄로 또 심판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품성이신데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내 자식은 그냥 안 때리고 가는 그런 분이 아니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분하신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화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명칭입니다. 그들은 술에 취하여 교만한 면류관을 쓰고 있다 했습니다.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말은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나친 자긍심을 가진 나머지 매우 교만하였고 여호와와 또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세상에 빠져가지고 아주 방탕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였다는 말은 우상 숭배와 탐욕에 빠져서 영적으로 갈팡질팡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표현입니다. 술에 취한 것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방향을 잡지 못하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로 갈라졌잖아요. 남과 북이 갈라졌는데 사실은 북이스라엘이 더 풍요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가져다던 큰 영화를 가진 상태에서 딱 반으로 갈라졌으니까 당장의 북이스라엘이 그냥 그 솔로몬의 영화를 그대로 갖고 있었고 남쪽 유다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북쪽이 더 풍요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교통의 요지라서 무역의 중심지고 무역상들의 오가는 길이고 해서 항상 풍요로웠죠. 그래서 솔로몬 왕이 만들어 놓은 무역적인 환경 이런 것들이 다 사마리아 대도시를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아주 풍요로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런 풍요로움 속에서 자만심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이죠. 너무 잘 돼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한 것입니다. 너무 잘 돼서, 너무 잘 살아서, 너무 잘 풀려서 그래서 아주 자만심에 빠져가지고 다 우리 실력이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북이스라엘은 술에 빠져 살았다 했습니다. 술에 빠진 성이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으로 대표하는 북이스라엘이 술에 완전히 찌들어 있는 성, 곧 방탕과 추악한 죄로 얼룩진 곳이란 말씀입니다. 육체적 향락을 위해서 술을 마시면서 술독에 빠져 흐리멍텅하고 몽롱한 상태를 지내면서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한 자들이 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육체적으로는 술독에 빠져가지고 몽롱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영적으로는 완전히 감각 없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성은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워졌다 했습니다. 여기서 기름지다라고 하는 표현은 비유적인 표현인데 번영과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물질적 풍요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과 탐욕에 빠진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표현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다 세워놨다. 아주 바탕 자체가 풍요로운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 서 있는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풍요로울 때 하나 떠났어. 그래서 참 어려울 때는 하나님 의지하고 어려울 때 더 믿음이 자라는 것이지 정말 살기 좋을 때 믿음이 자라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북이스라엘은 시들어가는 꽃같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했습니다. 이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향락과 자만에 빠진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화가 있을진저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임할 것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까? 쇠잔에 가는 꽃같이라고 했습니다. 화무 시비롱이라는 말처럼 오래가지 않아 무너질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찬란해 보이지만 점점 쇠퇴해 가는 거죠.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그때 헤어졌을 때는 남과 북이 갈랐을 때는 다 양쪽 다 풍요로웠지만 점점 이제 쇠퇴해 가는 것입니다. 아침 안개가 사라짐과 같이 언젠가는 완전히 없어질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의 화려함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꽃이 시드는 것처럼 그렇게 사마리아가 이제 기울어 갈 것이다. 주전 722년 아수르의 공격으로 사마리아는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우뚝 서 있는 사마리아 성을 지금은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봤더니 여기는 이 성은 시들어가는 꽃같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선지자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지금은 저들이 그것 가지고 그 번듯한 그 모습 가지고 자만하고 교만하는데 이건 시간 문제다. 시들어서 없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선지자의 안타까움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성공은 쇠잔에 가는 꽃같이 사라질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성공, 쇠잔하는 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성공했다. 그것은 꽃과 같이 사라지는 그러한 영광인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로 대표하는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자만에 빠져서 풍요로움에 빠져서 술에 취해가지고 흐리멍텅 영적으로는 분별을 못해가면서 그러면서 아주 그냥 자만심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힘으로 그렇게 된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정말 심판하시는 교만은 심판의 대상이에요. 교만한 사람이 믿음이 서는 사람 없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께 결국 심판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그것이 살 길인데 북이스라엘을 보니까는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안 돼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도 그게 이렇게 안 돼요. 그 교만에 빠진 자들이 그게 돌아서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멸망하고 나서 이제 여기서 계속되는 말씀이 멸망하고 나서 정신 차렸더라 이거죠. 멸망하고 나서. 그렇게 어리석은 거죠. 북이스라엘, 여기서는 이제 28장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다시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다시. 심판을 받고서야 다시 회복돼서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 그거 어제 27장 마지막 절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가 그때가 자비의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면 빨리 돌아서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이것을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풍요로울 때 조심해야 된다. 잘 될 때 조심해야 된다. 응답됐을 때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면서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엎드려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